잘 듣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 신앙의 올바른 성장을 주는 유익한 일임을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설교를 잘 듣는다는 것이 우리 신앙의 신앙 성장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모든 성도님들은 다 알 겁니다. 왜냐하면 영의 말씀을 먹음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음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상황 속에서 오늘 지금 많은 선지자들이 예레미야 선지자 앞에 와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말하는데, 지금 그 상황이 어떠한지를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우리 신앙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것, 신앙의 성장의 길을 막는 것은 바로 이렇게 부패한 마음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서두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42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참으로 은혜스러운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기도를 요청하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무슨 말을 하든지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참으로 멋져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으로 서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요. 부패한 마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우리의 연약함을, 죄악된 우리의 마음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음을 우리 스스로 느끼고 있고요. 또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나의 실수를, 나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가 새벽에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바리새인처럼 외식하고 가식적인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0절 말씀은 우리가 부패한 마음을 바로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는데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부패한 마음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다윗이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부패한 마음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에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내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신앙의 길을 걷는 우리의 삶 속에서 혹 나에게 부패한 삶이 있지는 않은가? 부도덕한 삶이 있지는 않은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고백하고 있지만 나에게 부족한 모습들이 있지는 않는가? 성경은 살펴볼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 믿음으로 설 수 있음을 말씀해 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기만성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떻게 작용해 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필 건데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지자로 부름받은 것은 요시야 왕 13년입니다. 요시야 왕 통치 13년, 주전 626년인데요. 예루살렘이 주전 586년에 멸망했으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약 40년 동안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핵심의 메시지는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할 것이니 너는 바벨론에게 저항하지 말고 순순히 포로로 끌려가서 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의 회복이 그들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서 떠나 그들은 우상 숭배로 그들의 마음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돌이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유일하게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했는데 바벨론 포로의 70년의 생활을 그들로 하여금 하게 하신 것이지요. 바벨론 포로 70년의 시간을 거쳐야만이 그들의 죄악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간절히 사모하게 되고 그때서야 그들의 마음이 회복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더 이상 반항하지 말고 거부하지 말고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가는 것을 순응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라고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렇게 하기 싫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감옥에 가지 않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잘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부도덕한 일들을 행하지 않으면서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법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은 부도덕한 일을 행하고 죄악을 일삼으면서 못된 일은 다 해가면서 감옥에 가기 싫어한다면 이건 참 맞지 않는 이치이지요. 감옥에 가지 않으려면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정말 죄와 짝하지 않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정직하게 진실되게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호세아 선지자가 계속 외쳤던 것처럼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잃어버렸던 마음을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그들은 여호와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은혜를 사모하지도 않고 그 은혜 앞으로 나아가지도 않으면서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누리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유다 왕족과 귀족들 그리고 제사장과 백성들 이들은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선포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핵심 메시지 뭐라고 했다고요?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할 것이니 너희는 바벨론에게 저항하지 말고 순순히 포로로 끌려가서 살아라 라는 메시지였다고 했습니다. 이 메시지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지금 여러분에게 한 선지자가 메시지를 선포한다면 너희들은 지금 더 이상 저항하지 말고 포로로 끌려갈 것을 순순히 그냥 그대로 그 상황에 직면하여서 그렇게 행하라. 순순히 따라가라. 포로로 끌려가서 너희들은 그 70년의 시간을 보내라. 70년이라는 시간은 모르지만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한다고 해보십시다. 어떻게 여러분 반응하시겠습니까? 내가 왜 무슨 잘못을 했다고? 여러분 잘못한 사람도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서 말씀해 주는데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오히려 그가 감옥에 투옥되기도 했고요.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협박을 받기도 했고요. 심지어는 폭행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멈출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협박을 받기도 했고 폭행까지 당했다면 이제 더 이상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내 몸은 어려움으로 인해서 더 이상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좋겠는데 괴롭힘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매맞음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상황을 보면 그러나 내 마음은 주께 받은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그 불타오르는 열정으로 주체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의 마음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핵심의 메시지를 받고 십자가를 통한 구속의 은혜를 누린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런 불타는 사모하는 마음이 사무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오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 여러분 이해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전하지 말라고 그만 좀 하라고 이제 더 이상 해서는 안 되겠다고 왜? 복음을 전하다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까지 가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만류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주체할 수 없는 그 사무치는 마음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메시지를 그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결국 바벨론 군대는 저항하는 예루살렘을 18개월 동안 포위했고 하나님의 도성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게 되었고 성전은 불타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들이 싫어하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욱 괴로웠죠. 자기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도 않으면서 그 은혜를 누리고 싶었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매맞음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핍박과 조롱이 있으면서도 포기할 줄 모르고 복음을 계속 선포했는데 현실은 그들의 핍박과 박해와 조롱과 어떤 그런 그들에 의해서 세상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지금 그들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바벨론 군대 사령관 느부사라단은 그다랴를 유다 총독으로 세웁니다. 그러나 두 달이 못 되어서 유다 왕족이며 시드기야 장관이었던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암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이스마엘은 유다 군대 장관 요하난에 의해서 암몬으로 쫓겨가게 되고 요하난이 남은 유다 백성들의 실질적인 지도자가 되는데요. 이때 요하난과 함께 한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죽인 것은 아니지만 바벨론이 세운 총독 그다랴를 암살당했으므로 바벨론이 자기들에게 안갚음을 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이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는 말, 지난 40년 동안 예레미야가 전한 예언대로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예레미야를 참 선지자로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도 발뺌할 수가 없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예언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도 그들은
오늘 지금 6절까지 말씀만 보면 진정으로 깨닫고 여호와 앞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샤나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그들은 백성의 낮은 자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신약의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고넬료의 가정이 있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이방인의 가정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말씀을 들으러 오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하게 했느냐. 사도행전 10장 24절 25절 말씀 보니까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그 상황에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고넬료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그 혼자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의 가족만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친척까지 데리고 나왔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고넬료가 환상을 굳게 믿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상을 통해서 부정한 것들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들을 받아 먹으라고 했던 그런 모습 속에서 형제 사랑과 신앙에 대한 강한 열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고넬료에게 그런 사랑과 열정이 없었다면 아마 그의 가족만 데리고 베드로 앞에 섰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가정뿐 아니라 모든 신지들에게까지 그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 모든 이들을 데리고 나왔던 것을 볼 수 있죠. 오늘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 장관으로부터 시작해서 지휘관 가랴의 아들 요하난, 호사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부터 높은 자까지 다 여호와 앞에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고 싶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 3절인데요.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자기 자신들은 많은 무리들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선지자에게 정중히 그렇게 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상황만 보면, 지금 이 고백만 보면 전혀 그들의 고백이 흠잡을 수 없을 만큼의 완벽한 고백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무엘의 말씀 들었잖아요. 사무엘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지금 그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그리고 그 대부분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에 이르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심령으로 나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호와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참으로 아름다운 고백이죠. 그러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그래서 그들이 말합니다. 4절에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구하였고 그 뜻을 알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하나도 숨김없이 그대로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참된 하나님의 종은
말씀을 순전하게 전하겠다고 하고 또한 그 백성들은 그 말씀을 순종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참으로 아름다운 고백이죠. 그리고 요한한 일행은 다시 한번 자기들의 태도를 확증하여 더해 줍니다. 5절 6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다 하니라. 아멘. 이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들이 듣기에 좋든지 좋지 않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내가 따르겠습니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43장의 말씀 보게 되면 대반전의 상황이 일어납니다. 43장 2절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1절 6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참으로 믿음 있는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그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해서 그를 핍박하였고 그를 조롱하였고 그를 때리기까지 했고 그리고 옥에 가두기까지 했던 그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애굽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지 모르겠다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뜻이 무엇이 되든지 좋은 것이든 좋지 않은 것이 됐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라고 순종의 메시지를 보였지만 오늘 어떻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오만한 자라고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43장 2절, 그 두 사람뿐 아니라 모든 오만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그리고 용감하게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말씀이 거짓이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한 것은 그의 종인 바룩, 그와 함께 동역을 했던 그 종, 그 사람, 바룩이라는 사람, 그 바룩이 예레미야를 부추겨서 그렇게 거짓을 말하였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바룩은 예레미야의 신실한 동료로서 비서 역할을 수행했던 사람이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자신을 부정하기는 부담스러웠는지 그의 옆에 있던 바룩을 걸고 넘어진 것이지요. 그런데 이들에겐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4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들의 중심이 어떠했는지를 보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보게 하셨지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들이 스스로 마음을 속였다고 말합니다. 마음을 속였다는 말은 그들이 원문을 지극히 보니까 목숨을 잃어버리게 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한 그들의 말은 그렇게 그들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말은 결국 내 목숨을 거는 일이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면 되는 거고 멈추라면 멈추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그들을 살리시겠다고 하시면 살리는 것이고 죽이시겠다고 하시면 죽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감당하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주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으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해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지 않고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우리를 벌하시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기업을 잇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죽음의 선포가 선포되기 전에 먼저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면 이젠 돌이키려 해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는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진노,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은 도무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러 하는 그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결과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희들은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곳에 끌려가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 70년이나 시간이 흐른 다음에 다시 너희 민족들을 건져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내 생명의 연한이 다 차서 그곳에서 죽을 수 있고요. 아니면 내가 살아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 뜻을 거스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그들이 가고자 하는 그 땅에서 칼과 기근으로,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 말씀은 예레미야 42장 20절 말씀은 공동 번역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여러분의 하나님의 야훼께 문의하여 달라고 나에게 청하면서 하나님 야훼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시든지 그대로 하겠다 하였을 때 이미 여러분의 목숨을 내걸었던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걸었던 것이요. 왜 공동 번역에서는 하느님이라고 되어 있냐면 이게 천주교가 공동 번역을 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으로 읽지 않고 하느님으로 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그렇게 여러분의 목숨을 내걸었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마음을 속임으로 그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었음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치면 큰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처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듣기에 좋은 말을 해줄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들의 죄악됨을, 그들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 은혜를 사모하지 않음을 아셨기에 그들이 오만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음을, 하나님을 이용했음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지금 이용하고 있음을 아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아사랴와 요하난 그리고 그 오만한 자들이 처음부터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이면 순종하고 그렇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겠다, 불순종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선지자뿐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고 있다는 거죠. 살다 보면 내가 원하는 답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럴 때 그렇다고 여러분 포기하십니까? 실망하십니까? 아닙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여러분 내 뜻을 주장하는 것, 이것은 오늘 요한안과 그리고 아사랴 그리고 낮은 자부터 높은 자에 이르는 모든 사람들이 오만한 자들이 행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될 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순리를 우선순위를 말씀해 주는데 하나님의 뜻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우리 이 땅의 뜻이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마음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은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또 때로는 나는 내가 자격이 없다고 말하고 나는 그런 받을 자격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행한 것에 대한 어떤 보응으로 그 상을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수도 있다는 상황을 여러분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을 다를 수 있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그것은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자기 부인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했다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십자가를 지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에 고통이 뒤따른다면, 핍박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 그 길을 주저하지 않고 가시겠습니까? 결코 가기란 쉽지 않은 길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이 험난한 십자가의 길이요, 고난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 십자가 지는 건 매우 고통스러운 걸 알기 때문에 십자가 지는 거 싫어요. 십자가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할 방법이 있다면 주님 그 방법으로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 생각이기에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는 십자가를 피하고 싶습니다. 십자가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구원해 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고백했던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십자가가 아니고선 인류를 구원할 방법이 없음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죽지 않고서는 인류를 구원해낼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구약의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제사라는 제도를 만들어 주셨고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죽어야 할 대신 동물을 대신 죽임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그때는 단 한 번의 속죄로 그 우리의 죄, 그 순간에 그 앞에 지었던 죄만 용서받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완전한 속죄를 주님이 이루어 주신 거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가 죄사함, 구속함을 받고 그곳에서 구속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주님이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은 후에 기도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여 진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져 간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으로 말씀과 기도를 주셨습니다.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셨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말씀으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말씀과 더불어 기도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 수 있음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필요하는지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알고 계시지만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시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참 중요한 겁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는 자가 찾게 될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면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백부당의 믿음의 기도. 주님 말씀만으로도 내 부활의 병이 낫겠나이다. 이게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굳건하게 서지만 그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원하고 있어요. 말하지 않으면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절대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시지만 여러분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에 정직한 영을 주시라고,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요한안의 일행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었지요. 그들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하는 대신 자기들에게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을 주시도록 기도를 부탁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부탁했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기도를 부탁하지도 않았고 그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내므로 결국 하나님이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엄청난 재앙이 임할 것을 말씀하셨을 때에 그때도 그들은 핑계를 댔죠.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한안과 그들의 일행, 낮은 자 높은 자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지요. 듣지 않음으로, 믿지 않음으로 그들은 끔찍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안에서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고 기도의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늘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의 삶을 사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를 통해 그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기도를 통해 얻어지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